잘 아는 성경 구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엔 모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요약해서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내가 믿고 전하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믿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말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실력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증인이 무엇일까요? 증인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체험한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 교회 안에서 듣는 거는 익숙한데 말하는 게 약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가서 전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사이비 이단들이 왔을 때 내가 믿는 게 무엇인지를 말하기를 주저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알파벳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습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는데 잘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그를 믿고 반응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 이 시간 같이 양손을 들어서 좀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워보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 외우고 계시겠지만 우리 주일학교 시절로 돌아가서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기본적으로 외우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또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순서는 알파벳 순으로 하겠습니다. A. 다 따라해 보실까요? A. 엔젤. 잘 아시는 것처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었는데, 하나님께서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러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여자의 후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말해 줍니다. 또한 그 정혼한 남편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줍니다. 바로 예언한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birth, 태어나셨습니다. 자, B 한번 해볼까요? B, birth. 예수님의 탄생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바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죠? 빵집입니다. 빵집에서 생명의 빵으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약속했던 그 예언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요셉에게서 목수의 일을 배웁니다. C, 같이 해볼까요? C, carpenter, 목수로서의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도 하셨고 체력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셔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이 30대였을 때 요단강으로 가서 자기의 사촌 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D, dove, 비둘기가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시게 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데 삼위일체 교리의 가장 기본되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시는 그 장면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등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분인데 세례를 받으심으로 왕의 대관식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알파벳 E입니다. E, enemy, 원수인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합니다. 40일을 굶주리신 예수님 앞에 내 앞에 돌들이 있지,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내 육신의 필요를 채워라.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시험을 합니다. 천하만국, 자기의 것도 아니면서 예수님한테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이것을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딱 한 번만 절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마귀는 그렇게 속였습니다. 예수님을 속이려고 시험했듯이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육신적인 문제, 어떤 삶의 명예 문제, 그 다음에 영광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으로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바로 그 물리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혼자서 사역하지 아니하시고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게 됩니다. F, follows, 제자들을 세우시게 됩니다. 많은 경우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도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잘 외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저 가운데다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외우시는 방법은 52 맨 스트릿에
제자들이 살고 있다.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5는 J, 알파벳 J로 시작되는 이름입니다. 2 제임스, 그 다음에 1 주다, 그 다음에 또 존, 그리고 another 주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 제임스, 2 주다, 1 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2 빌립과 베드로 다 P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M 마태, 매튜, 그리고 A 안드레, 그 다음에 N 나다나엘, 또한 그의 이름은 따르게 부르면 바돌로메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사이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T, 토마스. 이러면 12명을 다 외우시죠? 바로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세워서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들을 그 제자로 세워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적을 베푸신 장소가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가셨습니다. guest, 손님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물르다 포도즙을 만드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포도주를 마셔라 라는 뜻으로 그걸 만드셨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창조의 역사를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을 그걸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믿으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고 얼마 후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에 나아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 나아갔더니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고 있는 장사치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H, 하우스 클리닝,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아라. 장사하는 자들의 그걸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서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팔고 주고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임을, 기도하는 곳임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저녁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인터뷰. 예수님과 면담을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회원인데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가운데 나오게 된 말씀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물과 성령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성을 거쳐 지나가게 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싫어하는 한낮에 한 여인이 나와서 우물에서 물을 깃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제이콥스 웰, 야곱의 우물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는 이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서 뜨거운 한낮에 나와 물을 길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르지 않을 영생의 물에 대해서, 영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부분도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본인이 자랐던,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하셨지만 살기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셨는데, 나사렛에 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친족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친척이죠. 그들이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떠나신 것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사역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기십니다. 로케이션, 장소를, 이제 사역의 중심지를 바로 가버나움으로 옮기셔서 그곳에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전하게 되는데, 메시지, 천국 복음에 대한 것을 자세히 풀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저희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팔복의 산상수훈을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은 오직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만 천국에 간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분명히 믿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nature, 자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푸심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난 이러이러한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난 진리가 되고 싶다, 난 생명이 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자연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시다. 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푸시게 될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게 됩니다. opposition, 예수님을 반대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해서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네가 어떻게 사람인데 하나님 행세를 할 수 있느냐라고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예수님은 그때서부터 비유로만 말씀을 하십니다. 패러블, 비유로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라든가 가라지 비유라든가 여러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답변을 합니다. 다 아시죠? 엘리야라고도 하고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 선지자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question.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과거에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실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revelation, 계시의 말씀을 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현상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라는 것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계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가운데 엘리야와 모세가 또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걸 보고 베드로가 내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만 보이고 엘리야와 모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제 이 산을 내려가자. 내려갔더니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거기서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자리에 머물러만 있으면 안 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소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의 말씀을 받은 자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될 때 이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고자 했습니다. stoning.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고자 할 때 예수님이 돌을 맞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피해서 그 장소를 피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분명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늠한 여인을 끌어다가 예수님한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너희 중에 죄 없다 하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똑같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tomb.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베다니 동네에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나사로가 누구죠? 마르다, 마리아의 형제입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것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려주시게 됩니다.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의 3년째 될 때 두 번째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1차 하우스 클리닝 했을 때와 동일하게 그곳 이방인의 뜰에서는 사람들이 소도 팔고 이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그것을 채찍을 들어서 엎으셨습니다. You upset.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것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 다음 V, 비전. 예수님께서는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떤 상황이 될런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바로 예수님의 그와 같은 메시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대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유월절이 가까이 될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어떤 장소를 갔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 그랬어요. 나귀의 주인을 만나서 우리 선생님이 같이 마지막 만찬을 먹을 장소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 나귀를 나귀 주인이 마지막 만찬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을 하게 되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W, 네, washing.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몽둥이를 들고 온 제사장의 시종들, 바리새인의 종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됩니다. execution,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예수님이 문제가 있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우리 인생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 무엇일까요? Why? Yes. 네, 여기서는 좀 박력 있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Yes.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죽음을 당하게 되지만, 죽게 되지만 그러나 부활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증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이언, 시온산에 올라가셔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동일한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일 아침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점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죠. 내가 듣고 본 것을 말하는 게 증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A 그러면 여러분들이 A가 뭔지 영어 단어를 말씀하시고 우리 G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A, angel. B, birds. C, carpenter. D, dove. E, enemy. F, follower. G, guest. H, house cleaning. I, interview. J, Jacob's well. L, location. M, message. N, nature. O, opposition.
P, parable, Q, question, R, revelation, S, stoning, T, tomb. 여기서 얘기하는 tomb은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라 나사로의 무덤입니다. U, upset, V, vision, W, washing, X, execution, Y, yes,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Z, giant.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은 하나님,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입을 열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될 때 중요한 건 무엇이냐? 100% 하나님, 100%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실존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부활신앙에 대한 것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신앙을 갖고 증거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란 교회당에 예배 드릴 사람을 채우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누구든지 만나면 그 사람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참으로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오늘 전한 이 말씀이 김성일 목사가 전하는, 믿고 전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가 믿고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총을 힘입는 모든 자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날마다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예수님만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